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입니다. 우리 주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이 필요하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또 더 풍성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천사 미카엘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천사 미카엘은 어디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해답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악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폐해진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미카엘이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소설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내용 보면 다 아시죠? 뭐가 허락되지 않았냐 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재미있어요. 그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미카엘이 제일 고민하면서 어렵게 찾은 해답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랑으로 사람은 살아간다. 참 철학적이고요, 인간의 실존에 관한 어려운 이 질문을 톨스토이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냐 하면요, 공동체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교회가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회복하자. 예배 회복이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배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될 줄 알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얼마든지 예배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느슨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가지는,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하면 44절 말씀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 물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박한 재림사상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가진 이 재산들 우리가 꼭 쥐고 있어도 예수님 오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사상 때문에 물건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냐 하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말입니다, 물질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어떤 공동체도 없어요. 오직 가정 공동체만이 물질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서로 물질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남이 아니다, 한 가족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질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이렇게 물질을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나누기는 참 어렵다 생각해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하지만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정신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요,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 이야기하면요, 상당히 좀 우리는 민감해져요. 좀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을 잘 못하거든요. 큰 교회들이 헌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헌금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것은요,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지 헌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다시 좀 회복해야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물질은 내 것으로 삼고 나만 쓰는 것입니까? 내가 애써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것은 꼭 쥐고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나누거나 교회에 헌금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잘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헌금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어떤 사역들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아직 예배당 월세를 다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도요, 우리가 청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이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어요. 2명의 청소년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전 예배 성경 집회원에다가 우리가 돕는 이 2아이에 대한 것을 꼽고 다녀요. 한 명은 정진성, 중학교 2학년이고요. 올해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더 돕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원룸에서 엄마랑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식당 일을 하시고 식당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예요. 어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식당 일을 매일 나가지를 못해요. 몸이 아프면 못 나가고 좀 나아지면 나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춘기여서 엄마하고의 관계도 어렵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어렵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장래의 희망이 뭔가 하면요,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되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나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서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장래의 희망이에요. 우리 이 아이를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도와봤고요. 또 올 한 해도 이 아이를 돕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작년 한 해 지원했던 아이는요, 윤지원이라는 아이인데 고2예요. 이 아이는 형편이 더 어려워요.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가 어릴 적 가출을 하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도 또 뒤이어서 가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끔 한 번씩 집으로 오셔요. 가끔 한 번씩 집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가장은 누군가 하면 윤지원 학생, 이 학생이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 윤지원 학생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 한 분 있는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암투병을 하고 계셔요. 암투병 하는 할아버지를 놔두고 부모님은 다 그냥 가정을 가출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요. 레슬링을 하고 있어요.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장래 희망이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는 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뭐 학원을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요?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암투병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것 가지고 겨우 먹고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혼자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레슬링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어요. 1등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또 편지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마 졸업하면 국가대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형편도 많이 어렵지만 지난 한 해 우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두 학생을 열심히 지원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코로나 수해로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에 있는 신흥교회, 사실은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형편이 어려워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원하기에는 좀 약간 버거울 정도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어요. 우리도 많이 어렵지만 하지만 함께 나누자.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 뭐 돕고 서로 보살피면서 함께 지내자. 그렇게 결정하고 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모은 과일은요, 지역 아동센터 통해가지고 9명의 가정에 지원했어요. 우리는 별로 맛도 못 봤어요. 그렇죠? 멜론 한쪽 비토기 상해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쪼개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아이들 9 과일 바구니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했어요. 성탄절 사랑의 쌀 모으기, 동포사랑교회, 영등포 산업성교회,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 30포대 모은 쌀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열심히 이렇게 함께 어떤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신을 우리 교회 속에서 한번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질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만큼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함께 헌금하면서 교회도 세워가고 또 교회가 이 세계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썼어요.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미국 그 교회, 장로교회에서 헌금으로 연세대학교 세운 거죠. 세브란스 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그 이름대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한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 세운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운 대학 아닙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헌금한 돈으로 부지 사고 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 세웠고요. 스크랜턴 이분이 헌금한 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그 병원 세운 거죠. 여러분, 이 헌금한 돈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회를 지탱하고 먹였던 것은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교회들이 지원해준 지원품으로 우유도 나누어주고 입을 옷도 나누어주면서 교회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고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 사역과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우리는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기꺼이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쓸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풍성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대한 마음이 있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주머니가 나를 향해서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그거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머니가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손자, 손주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주머니를 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아낌없이 내어드리죠. 여러분, 손주들을 향하여서 뭘 선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어서 못 주지, 내게 만약에 풍성하게 있다면 있는 그거 다 내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아낌없이 지원하십니까? 왜 아낌없이 지원하냐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어떻게 할 때 진짜 사랑이 되냐 하면요, 호주머니가 열릴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보려면요, 어렵지 않아요. 호주머니가 열려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린 주머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요, 열린 주머니, 이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나누면요, 열린 주머니 그 기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주머니는요, 나누지도 못하지만요, 또 뭐도 안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도 거기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든 좋든 그것을 떠나서요, 여러분, 미국은 열심히 뭔가를 나누는 나라였어요. 그래서요, 그 나라는 여지껏 세계를 리더하고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계에 더 돈 많은 나라들도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독일 사람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요,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요. 뭐 때문일까?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꼭 붙잡고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나누면 거기 속에서 어떤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고요, 회복기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 속에서 누군가는 서게 되고요, 누군가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45절, 또 재산과 필요를 따라 각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필요는 니드죠. 예, 니드, 결핍이에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을 대신 채워주는 자로서,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을 이렇게 뒤적이다가요, 뭘 봤냐면 2013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부전선 GOP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임모 병장이 2013년 6월 21일에 22사단 GOP에서요, 수류탄을 던지고 또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을 했고요, 군병력이 다 동원돼가지고 임 병장을 추격하다가 마침내 포위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찡하게 하는 한 뉴스에 이렇게 마음이 머무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호소예요. 그 아버지, 임 병장의 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의 모든 잘못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면서요, 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우고 내가 아들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일까? 잘못한 것은 그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가서 사죄하고 아버지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모 병장이 이 잘못을 저지른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대장도요, 그를 데리고 있던 선임 하사관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요,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명요, 그의 아버지는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임모 병장이 가지는 그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서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 그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서려고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부족함인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함께 책임지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가슴 설레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게 사랑이에요. 룻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 남편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요, 10년 지났는데 남편도 죽고요,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여자 셋만 남게 돼요. 여러분, 그 길로 내려가면 안 되는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길이 이래 중요해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 그 길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었는데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돌아올 때는 룻과 나오미 두 명만 돌아옵니다. 근데 룻이 돌아오는데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 여인, 노예 신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 다 어떤 그 상속권에 대한 주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제도가 남자에게만 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그 땅을 대신 상속받고 또 그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룻기 3장 13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요 한 절에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러면 4번이나 반복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 뭐냐 하면요, 가슴 설레임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은 뭐냐 하면요, 애틋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 사람 책임이었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난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될 보아스에게 이것이 일임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책임져야 될 사람, 이 사람도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이름도 안 밝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개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책임을 회피하고 가는 사람에게요, 이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룻기를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까지 굳이 밝혀도 되나? 이런 싶은 사람들도 이름을 다 밝혀요. 그런데 책임 회피하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이름도 밝히질 않아요. 아무개라고. 아무개야,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아무개야, 아무개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천민들 이름이 없었죠?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아무개.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 회피하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등장시켰겠습니까? 하지만 책임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보아스에게 책임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그 다음에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누구를 낳게 되냐 하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요, 곧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감당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성군이 자기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가 되죠.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다윗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400년, 우리 조선 왕조 50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400년 이 왕조가 이어가는 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는 거죠. 누구에게요? 책임지는 사람에게요. 책임지는 사람에게. 힘들어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요. 누가 책임지고 싶겠습니까? 에너지 들여야 되죠. 물질 들여야 되죠. 마음 써야 되죠.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책임지면서 나아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데 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데 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정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형식을 갖춘 이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령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고요, 우리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다시 추스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까? 그게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요,
오늘 이 공동체가 가지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무상통하는 서로 책임지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가면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고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생명성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